오늘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60년대만 해도요, 그 고기 먹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시골에서 꽁 잡아먹고 그냥 참새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 잡아먹고 했는데, 제가 한 10대에 고모댁에 잔치가 있어서 갔다가 그냥 고모집이니까 제가 그냥 그 고기를 갖다가 돼지고기를 시커 먹었습니다. 시커 먹은 결과 어떻게 될지 아세요? 밤새도록 설사하는데, 시골집에 전기가 아직 안 들어올 때니까 70년대 초인데 전기가 안 들어온 데다가 뒷간은 또 집 밖에 있어요. 초가집에 그렇잖아요. 뒷 밖에 있는데 거기 불도 없어요. 근데 거기를 돌다리를 이렇게 짓고서는 일을 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밤새도록 볼일 봤어요. 밤새도록 한 10번 이상 간 것 같아요. 제가 돼지고기 먹고서는 된통은 났어요. 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보다가 그때 모처럼 배부르게 먹었더니 그게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얘기는 이와 같이 선물도 받아본 사람이 선물할 줄을 압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아싸라다 그래.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관계가 다 단절입니다.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다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12가지 재주 가진 사람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냥 한 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잘 살아.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또 내가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채워주고, 물물 교환하듯이 서로 나눔의 원리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아봐야 감격할 줄 알죠. 선물을 받아봐야 감격할 줄 알고, 감격하는 사람이 남한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코로나 걸려본 사람이죠. 남들 걸리는데 안 걸리면 또 되겠어요? 목사가 고난에 동참해야지. 그래서 저도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택에서, 그때 예배를 제가 주일 날까지 껴서 예배 한번 못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 전도사님이 예배를 집례하고 저는 이게 방송을 이게 유튜브로 봤는데, 그때 참 답답하죠. 그래도 어디 딴 데 간 것보다 낫긴 한데, 여러분 코로나 걸리려면 올해 안에 걸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 걸린 분한테 격려금 5만 원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안 세울라래요. 그러니까 걸릴 바에는 빨리빨리 올해 안에 걸리시기 바랍니다. 내년 딱 12월 31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하여튼 걸리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또 굳이 또 안 걸리셔도 돼요. 이왕이면 안 걸리면 되는데, 지금 거의 다가 걸린 상태라 안 걸리신 분들은 요리조리 피하시다가 결국 걸려요. 지금은 몇 분 걸리셔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하여튼 제가 코로나 걸려서 제가 사택에서 이제 있으면서 책이나 보는 거잖아요. 성경이나 보고 책이나 보고 있으면서, 근데 카톡에 선물이 들어왔어요. 치킨을 요즘 카톡으로다가 선물을 보내더라고요. 그런 거 저는 몰랐었는데, 이거 뭐야? 카톡으로다가 치킨 선물이 들어왔네. 그러니까는 이제 집사람이 이걸 시켜서 1층에다 배달해서 집사람이 시켜서 먹었어요. 야, 이 코로나 기간에 먹는 치킨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이게 답답한 데다가 이거 뭐 간식을 먹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감격과 감동이 넘치니까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자 세미나 갔다가 거기서 집단으로 걸렸었는데, 제가 회장이고 내가 또 막 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라는데 코로나 많이 걸린 거야. 내가 그 목사님들 카톡을 다 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하나 선물 받고 한 20여만 원 나갔나 그래요. 근데도 마음에 기뻐요. 왜? 저 시골에 있는 목사님 코로나 걸려서 꼼짝 못 하는데 제가 그래도 카톡으로 치킨 하나 선물합니다 하고서는 선물로 보내니까 사모님들이 가서 이렇게 시켜가지고 다들 잡숫고 아주 코로나 기간 즐거웠대.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을 받아봐야 내가 감동할 줄 알고 이 감동을 남한테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받아봐야 줄 줄 안다. 사랑을 받아봐야 줄 줄 알아요.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은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중요한 거야. 부모가 사랑을 온전히 쏟아부어야 자녀들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사랑을 마음껏 쏟아부으시고 부부간에도 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최고의 선물.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선물을 받고도 그 귀한 선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가령 어린아이에게, 고아에게 어떤 분이 다이아몬드 하나를 줬어요. 너 이것 가지고 살아라. 근데 이것 가지고 살아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다이아몬드 가지고서는 공깃돌 놀이 하다가 그냥 누가 바다에 멀리 던지나 해서 친구들끼리 놀다가 그걸 바다에다 던져버렸어. 이제 던져버리고 돌 던졌다고 생각한 거야, 본인은. 그래서는 이제 어른 돼서 보니까 그게 다이아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이아만 있었으면 내가 평생 고생 안 하는데 그 다이아를 버린 바람에 그냥 남의 공장에 가지고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해서 평생을 고생했어.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요? 그때 다이아가 귀한 줄 알았다면, 다이아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걸 팔아서 나로 하여금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건데 그거를 귀한 줄 모르고 바다에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평생 고생하는구나 하고 후회를 했어요. 자, 후회를 하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후회를 하면 어린아이로 돌아가요? 영상 되돌리듯이 어린아이로 돌아가요? 후회해도 다시 세월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냥 후회하다가 죽는 거야. 후회하다 죽을 바에는 차라리 후회하지 아니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어리석은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선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뿌리치고 하찮은 선물을 받고는 감동에 빠져. 하나님의 선물은 뿌리치는 거야. 나 안 받아, 거절해. 그래서는 세상에 하찮은 선물 하나 받았다고, 생일 선물 하나 받았다고, 무슨 기념 선물 하나 받았다고 감동에 빠지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야.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군반지 받아서는 감동이 안 되는데 구리반지 받아서 감동된 것 같아. 그게 말이나 되는 거야? 군반지 받아야 감동이지 어떻게 구리반지, 철반지 받아가지고 감동하냐 말이야. 이왕 감동할 바에는 군반지 받았을 때 감동해야지. 이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감동 안 하고 뿌리치고 세상에서 그 하찮은 선물 하나 기념일날 줬다고 감동해가지고 뿅 가고 막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이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최고의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제사함을 받게 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성탄절은 그래서 그 어떤 날보다도 최고로 값지고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나고 있는 고유 명절, 이 성탄절에 비하면 이거 뭐 설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 고유 명절이니까 지키는 거지 그게 그렇게 뭐 가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추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성탄절의 가치에 비한다면 그냥 민속 고유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냥 지킬 뿐이에요. 거기다 가치를 부여할 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지내는 그 어떤 축제도 화려하고 요란할지라도 이 거룩한 성탄절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속 없는 잔치에 불과해요.
제가 지난번에 10월 달인가요? 헬로윈데이에서 이태원에서 우리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150여 명 이상 압사당해서 갔잖아요. 참으로 슬픔도 금할 길 없지만 화가 나. 왜 귀신 문화에, 귀신놀이에, 그 내용이 결국은 귀신놀이야. 귀신 가면 뒤집어 쓰고서는 그러면 귀신이 자기한테 안 오는데 자기가 더 무서워서. 그런 귀신 문화에다가 젊은이들이 그냥 다 몰려간 거야. 다. 지금 성탄절이 가까운데 성탄절 가까이 오니까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으러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뿌리치고 귀신 문화에 그냥 다 쏟아져 가서 이태원에 가고 홍대로 가고 강남에 가서 유리 방황하고 있는 거야. 너무나 화가 나는 거. 너무나 화가 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가 좋은 데가 아니에요. 한두 명이 모여도 가치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문화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성탄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거절할 수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예수님의 가치도 모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선물을 거절하고는 헛되고 헛된 선물들의 눈이 멀어서 사는 인생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 오신 것을 몰라봤습니다. 이스라엘 통치하는 헤롯 왕도 알아보지 못했고 알만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동방박사, 이방 사람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태어남을 빨리 깨닫고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헤롯 왕은 동방박사가 밑도 끝도 없이 찾아와 가지고 여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내 부인이 요즘에 임신한 적도 없었고 아기 난 적도 없었는데 그리고 내 첩들도 요즘에 임신해서 아기 난 애 없는데 아니 만왕의 왕이 태어났어? 그러면 이건 쿠데타야. 여러분 왕에는요 왕의 아들만이 왕이 됐죠. 왕자가 되었다가 왕세자 되고 왕이 돼. 그게 옛날 왕족의 시스템이야. 근데 여기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별을 보고 왔다라니까 헤롯 왕의 부인들 중에서는 없으니까 누군가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아기가 태어났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이 헤롯 왕이 이방인이거든요. 이 식민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씀하기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환영한지라가 아니에요. 소동한지라. 소동은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동이 일어났던 것은 분위기가 험악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첩들 중에서 내 부인 중에서 애가 난 애가 없는데 지금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그 말씀이 2장 4절에서 6절까지 있어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 베들레헴에서. 그 말씀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찾아왔어요? 별이요. 근데 별은요 워낙 높아서 오차가 생겨. 여기서 봐도 여기 있는 것 같고 저 원주서 봐도 거기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동방박사들 생각에 아무래도 만왕의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으리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찾아간 거야. 이게 정확하게 직선으로 거리를 잴 수가 없어서 그냥 찾아간 거야. 근데 헤롯 왕은 야 이거 뭐 왕이 태어났어? 유대 왕이 태어났어? 그러면 쿠데타 일어나겠는데 하면서 소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자 헤롯 왕은 간교한 사람이거든요. 대개 왕들은 간교하잖아요. 그래야 왕 노릇도 해먹잖아요. 이 간교한 사람이라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고는 당신들이 먼저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태어난 아기를 찾으면 경배하시고 돌아갈 때 나한테 좀 알려주라. 누구 집에서 누가 태어났는지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경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을 알면 군사들을 보내서 즉시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아예 싹부터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왕의 마음은 경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죽이려는 자는 누구의 앞잡이인 것 같아요? 사탄의 앞잡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 다 사탄의 앞잡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사탄의 앞잡이에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다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12절에 있는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와서 가버린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마치 다이아몬드 버린 것처럼 지금도 어른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을 버리면 어린이가 다이아몬드 버린 거나 어른이 최고의 선물 버린 거나 동격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셨지만 천국을 내팽개치고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선택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지옥을 보내? 다 천국 보내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 보낸 사람 없어요. 지 발로 갔지. 자기 발로 갔어요. 자,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보내서 예수님을 따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 천국에 가자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내 길로 가겠다 해서 돌아선 사람들은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냈을 때는
모두가 지옥 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서 내가 보낸 선물을 따라 천국으로 다 오라고 한 거예요. 100%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믿고 안 믿고는 누구야? 자기 마음이야. 내가 안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안 믿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돌아선 거야. 그래서 내가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은 한 명도 지옥 보내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하나님 사랑 없다고 왜 지옥 보내냐고. 자기가 지옥 가고서 하나님한테 책임을 묻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찻길에 가지 마라. 기차 올 때 철로길에서 놀지 말아라. 그런데 애가 기차 올 때 내가 저 기차하고 한번 부딪혀 보겠다고 기찻길로 들어가서 부딪혔어. 죽었어. 기차가 죽인 거야? 자기가 죽으러 간 거야?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 상파. 자기가 기찻길로 들어가면 자기가 죽은 거지, 누가 기찻길로 들어가라래. 기관차가 빨리 비키라고 빵빵 거리는 거야. 기차 소리가 뭔지 모르겠어.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삑삑 하면서 저리 가라고 막 깃발을 흔드는데도 안 나가. 기차가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죽으러 간 거야. 지옥은 자기가 가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보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선물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보편적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거예요. 예수님께. 그 말씀이 2장 11절에 있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야, 동방박사들이요 의미 있는 선물을 했어요. 여러분 선물은요 의미 있는 선물을 해야 돼요. 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어떤 분이 중국에 갔다 오시면서 꼬량주 이거 좋은 거라고 저한테 선물해 주시면 제가 어떨까요? 아니 나를 술을 마시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아니 누가 진짜 산 건 아니에요. 또 혹시 또 저희 집에 또 꼬량주 있으면 저 달라고 또 하지 마세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야. 저한테 꼬량주를 양주 이거 300년 산이라고 저한테 주면 제가 좋아할까요? 나는 뭘로 보는 거야? 차라리 내가 에스프레소 한 잔이 좋아. 난 커피 한 잔이 좋아. 만약에 담배는 얼마인지 몰라. 요즘에는 저는 담배를 원래 안 피니까. 이 담배 제가 애국에 갔다가 아주 좋은 담배입니다. 좋은 담배입니다. 이건 목사님 주려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게 선물이 격에 맞아 안 맞아? 이게 목사한테는 그게 격이 안 맞아. 차라리 초콜릿 가져와. 그게 나아. 저한테는 격에 맞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영생하도록 주는 선물을 이 땅에 보내셨으면 거기에 맞는 최고의 선물로 답례하는데, 그 최고의 선물이 인간의 입장에서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생이야. 인간의 입장에서는 세상 것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최고의 선물 한 가지씩 예수님 앞에 선물로 드렸어. 그러면 그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황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입니다. 황금을 드린 상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황금은 첫째로 왕을 상징하고 있어요. 왕. 그래서 어느 나라나 왕은 뭘 썼어요? 여기다? 여러분 신라 금관왕 아시잖아요. 왕은 금을 썼어요. 금을. 은을 쓰는 게 아닙니다. 금을 써요.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거야.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자, 황금은 땅 속에다가 10년 동안 묻어두면 녹슬을까요? 아시다시피 황금은 녹슬지 않아요. 여러분 새는 철은
땅속에다 묻어두면 10년 후에 꺼내면 이게 철이 다 녹슬어 버렸어. 못 써. 낫을 묻거나 삽을 묻거나 한번, 혹시 제 말이 의심스러운 분은 오늘 당장 집에 와서 묻어보시기 바랍니다. 10년 후에 파보세요. 다 녹슬어서 못 써. 근데 황금은 땅속에다 10년, 100년을 묻어둬도 황금은 변하지 않아.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그러면 황금을 드릴 때에는 나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내 마음에 뭘 담아?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믿고 저도 답례로다가 제 마음의 선물, 변치 않는 믿음의 선물을 제가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드린 사람은 믿음이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믿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꾸만 중간에 믿음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신앙생활 잘하다가 김집사하고 싸웠대. 김집사하고 싸우면 김집사 버리면 돼. 근데 왜 예수님을 버려? 아니, 이 집사하고 싸우고 왜 예수님을 버리냐 말이야. 이 집사 버리면 되잖아. 이 집사 버린다고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김집사 버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구역장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구역장하고 헤어졌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버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옛날에 집사 출신 많아. 집사 출신인데 교회 안 다녀. 예수님 버린 사람이야. 왜 그러냐 했더니 시험 들었대. 아니, 시험은 사람한테 시험 들고 버리는 건 예수님을 버려. 이웃집 사람하고 싸우다 화가 난다고 다이아몬드 바닷가에다 버리면 돼? 차라리 이웃집 사람을 바다에다 빠뜨리든지 하지. 우리는 주객이 전도된 거야. 그러니까 집사 중에서도 신앙 버린 사람이 있고, 또 안수집사 권사 중에서도 버린 사람이 있고, 장로 중에서도 있고, 목사도 있대. 나는 목사가 스님 된 사람도 있대. 아니, 미쳐도 한참 미쳤지. 목사가 왜 할 게 없어 스님을 해? 참 나와 기가 막혀. 내가 요즘 코가 막혀요. 그래서 목사, 스님이 목사 되는 건 이해가 돼, 그렇죠? 올바른 종교를 찾았으니까. 그건 정신 차린 거야. 아니, 근데 정신 차리고서는 예수 믿다가 왜 시험 들었다고 왜 뭐 절이 돼, 저 절간에 와서 스님 되냐 말이야. 난 기가 막힌 사람도 있어요. 제가 스님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참, 이게 바로 뭐냐면 황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황금을 드릴 때는 내 마음이 일편단심 예수님을 죽어도 사랑하고 죽어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황금으로 다 표현한 거예요. 똑소리 나게 아시겠죠? 이제 두 번째로 유향. 유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당시 유향은요, 사실 황금보다 비쌌대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시대마다 달라. 그 시대는 유향이 너무나 귀한 거야. 그래서 향유를 부은 여인 나오잖아요. 옥합을 깨뜨려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가 난 거야. 아니, 그거 비싼 향유를 갖다 예수님 머리에다 부냐? 그랬더니 가만 놔둬라, 내 장사를 미리 지낸 거니라. 근데 그 향유가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래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야.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요? 다 달라. 근데 한 10만 원 치자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야. 1년 월급치야.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1년 월급을 갖다가 몽땅 예수님 앞에 머리에 붓고 바친 거야. 그 정도로 유향이 비싼 거예요. 그게 향유가 유향이거든. 이 향유는 사막의 진주라는 별명도 있어요. 그 정도로 사막에 뭐가 있어요? 귀한 게. 근데 진주라는 거야. 그 정도로 귀하다는 거야. 약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향수와도 같아요. 자신의 체취를 감추는 거야. 악취가 나는 걸 감추는 거야. 사람은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목욕하면 나요, 안 나요? 목욕하도 나요. 여러분, 그 밀림에서 사자를 잡으려고 포수가 갔을 때 바람을 뭐라 그러죠? 바람을 안고 가야지. 사자가 저기서 바람이 젖혀서 이렇게 불어야지. 내 쪽에서 사자 쪽에다 바람이 불면 사람 냄새를 딱 맡은대. 그리고 총기 화약 냄새 맡은대. 그래서 사자가 알고 딱 도망간대. 바람을 이렇게 안고 가야 된대. 그래야지 이렇게 짐승 잡을 수 있대. 그것처럼 사람 냄새가 나. 우리 한국 사람들 냄새 엄청나요. 무슨 냄새 날까요? 마늘 냄새 난대. 우리 옆에 분은 냄새 나요? 안 나. 우리는 중독돼서 마늘 냄새 안 나. 근데 애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 난대. 애국 사람들은 무슨 냄새 나요? 또 노랑내가 나. 노린내가 나. 아주 진동을 해. 한 번은 우리 교회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 김수목 선교사님이 거기 여자 집사님들 모시고 두 분 모시고 왔다가 이제 간증 수요일날 끝나고 수요일날 언젠가 하여튼 끝나고서는 주일날 오후인가요? 제가 버스 터미널까지 태워다 드린데 여기서 버스 터미널 지금 엎드려진 코다대잖아요. 제가 숨 막혀 죽을 뻔했어. 냄새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창문을 내가 다 내렸어. 겨울인데 창문을 내리지 않고 내가 중간에 가다가 질식할 것 같아. 그 러시아의 특유의 냄새가 있어. 결혼하려면 러시아 그 창고에서 그 냄새 맡는 것도 창고에서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나. 다른 나라 냄새는 다 나는 거야. 우리가 깨끗하다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마늘 냄새 나고 우리한테는 그들한테 노랑내 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냄새를 제거해 주는 거야. 향기. 자, 그러면 냄새를 제거하고 하는 것을 선물로 드렸다는 것은 뭐죠? 나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을 선물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세상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옆에 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안 나는가 한번 맡아봐. 킁킁. 아직 안 나죠? 오늘부터 냄새 나도록. 근데 그거 냄새는 코로 맡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향기는 선한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 앞에 성탄절날 선물로 드릴 수 있는 떳떳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몰약은 뭘까? 몰약. 미르라고도 하는데요. 미르. 이 몰약은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시신이 썩지 않도록 쓰는 거예요. 저 북한에 가면 김일성 궁전에 김일성 시신이 이게 몰약 가지고 한 거예요. 방부제. 몰약 가지고 했어요. 썩지 않아. 아주 그냥 북한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니까 썩으면 안 돼. 그래서 몰약으로 방부제 역할에서 했는데 거기 가서 다 경배해. 다 경배하는데 지금은 북한 사람들이 다 경배하고 어버이 수령님 뭐 신이시여 막 그러지만요. 자, 세상 역사는 바뀌게 돼 있어. 저 북한도 언젠가는 자유민주주의가 되겠죠. 자유민주주의가 돼서 평화로운 자유로운 나라가 됐을 때 그 김일성 시신을 보면서 존경합니다라고 할까? 아니면 이놈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어. 이놈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우지 탄강 끌려갔어. 이놈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됐어. 이런 놈 말이야. 너 침 뱉을 거야. 김정은이가 이 설교를 듣고서 빨리 치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거야. 썩지 않게. 썩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뭐죠? 영원히 살아있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몰약을 선물했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를 소원하는 죄인들의 소망이고 이를 실현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면서 당신이 바로 이 몰약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상징으로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도 최고의 선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선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동방 박사들처럼 최고의 선물, 마음의 선물을 이번 성탄절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냐고 우리는 딴 길로 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길 원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알고 성탄절의 가치를 알고 세상 어떤 축제가 요란 법석 떤다 할지라도 그곳에 현혹되지 않냐고 성탄절을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며 동방 박사들처럼 최고의 선물을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